우리말에 퉁얼이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어제 제가 카톡에 퉁얼이 적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네이버 사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왜냐하면 익숙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순 우리말에도 불구하고 퉁얼이 적다라는 말은 검색하신 분 있어요? 네. 무슨 뜻인가요? 네. 옳은지 그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퉁얼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퉁얼이 적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많이 걸으니까 그래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걷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적습니다. 지금도 걸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생각, 뇌를 갖다가 움직여줘요. 걸으면서. 근데 많이 걸어도 핸드폰을 갖다가 귀에 꽂으면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끼는 것만 하는 거죠. 그냥 좋다. 감각적인 것만.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현대는 퉁얼이 적은 그런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익숙해 버린 그런 세대라. 한쪽 면에는 좋은 면도 있고 한쪽 면에는 좀 아쉬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 하나님도 생각하시거든요. 인격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즉 생각하고 감정을 품으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것을 또 말로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에 사람에게도 똑같은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생각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생각이 얼마나 스쳐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루에 두뇌 학자들은 말하기를 5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일상적인 일반의 두뇌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생각, 여러분 두뇌에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다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전혀 남지를 않습니다. 천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쳐가는 생각들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똑같은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 살아도 천재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하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 있어진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정보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그 정보의 터 위에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행동에 옮겨요. 그래서 뭐냐면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퉁어리가 적으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도
잡지를 못합니다. 아마 너무 생각이 많아도 골치가 아프다. 생각이 많으면 뭐가 많다? 생각이 많으면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후에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혼란이 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을 때 그 기능을 가지고 본래 살아가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정신이 맑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두신 만물들, 이 세상에 주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공익적 가치,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창조해내요. 이것은 그러면 젊은 사람들만 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을 하고 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일을 합니다. 또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그 속에서도 좀 더 나은 관계, 좀 더 나은 일, 즉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스스로 질문해보고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자, 그러잖아요. 꽃을 화훼를 하죠. 집사님이 지금 김 집사님이 이제 화훼하는 사장님이시라고요. 꽃을 가지고 노는 것도 재밌죠. 예.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즐거움도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지금 알고 있는 기술이나 내가 알고 있는 꽃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일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훨씬 더 숨겨진,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익숙한 것에만 뭐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익숙해서 이런 쪽으로만 그냥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박 집사님도 이제 손으로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냥 봐도 너무 예쁜 수제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케이크를 만드는데 지금도 그냥 봐도 너무 예쁘고 너무 먹음직하고 맛도 좋아요. 근데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거든요.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내가 맛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음식을 3번 이상 막 먹으면 사람은 질려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반복해 먹으면 사람이 질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안에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에덴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세계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요. 입맛도, 눈에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지금보다 뭐예요? 더 나은 것, 더 완성될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냐면 새로운 것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 새로운 것들을 뭐예요? 개발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0사람의 각 학교에 1등을 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 다 달라요.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각기 공부하는 방식이 즉 1등을 한 그런 공부의 방법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맞는?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뭐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개발을 한 거야. 음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발성에 대한 부분을 한다? 똑같은 발성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음악가들도 전부 다 뭐냐면 그 발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그런 발성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뭐예요? 전혀 다른 발성을 전문가들이 가르쳐요. 한 가지 방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 전부 다 이 땅에서의 완성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다?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뭐라고요? 생각하는 것. 즉 생각이 있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은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즉 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은 땅,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라고 대조를 했어요. 즉 생각이 있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요. 한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어요. 이전에서. 자, 시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이름 뜻이 뭐냐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샤마라는 듣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이라는 말, 이 말은 내가, 나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 내가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므이는 내가 들었는데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들은 거예요? 경청을 했어.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걸 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게 지금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옳은지 그른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지 아니면 구부러졌는지 아니면 빗나갔는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그가 퉁어리 적은 행동을 했다가 뭐예요? 나중에는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도 해요. 들었을 때. 그리고 또 뭐냐? 솔로몬 왕이 했던 말을 듣기도 해요. 그거 옳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해요. 근데 한 3년은 들어요. 그대로 해요. 3년이 지난 후에 눈앞에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아무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 않고 자신이 뭐냐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일을 위해서 뭘 하느냐? 행동에 옮겨요. 그 뒤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로 말하면 뭐냐면 필에 꽂힌 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이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뭐냐면 자신이 행동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당해요. 제가 좋은 말로 순화해서 낭패라는 말을 했지만 실상 시므이가 뭘 나갑니까? 불행을 당하게 돼요. 좀 더 불행이라는 부분을 본문에 나타난 부분으로 만나면
죽게 돼요. 죽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시므이가 뭐한 거? 둥어리 적은 그런 행동을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인생을 갖다가 그가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이에 반해서 솔로몬은 자기가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 아버지 때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했던 말씀을 그가 아버지로부터 들어요. 듣고 나서 또 마지막 때 유언도 뭐요? 들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어서도 뭘 기억해요? 그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했던 말, 그 약속을 갖다가 생각하고 기억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요. 몇 년이 지난 거죠? 40년이 지난 거예요. 이전에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을 기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보좌, 이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거다, 서게 할 거다 약속했는데 이건 누구에게? 다윗의 아들이었던, 다윗의 씨였던 자신도, 자신의 위도 영원토록 그 보좌, 왕권, 왕위가 영원토록 계승될 거다,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거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다윗이 시므이에게 말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하면서 시므이에게, 야, 네가 한 말 있지, 네가 한 행동 있지, 네가 현실적으로 현재 네가 했던 말, 네가 현재 했던 그거 행동, 이것으로 인해서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여기 우리말로 반드시 죽게 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이 무트라는 말이에요. 무트.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 그리고 또 죽는다. 그래서 우리말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뭐 적절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죽는데, 아, 너 그냥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너 죽는데 네가 한 행동으로 반드시 뭐 할 거야? 그 대가를 치를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아,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말한 대로 뭐예요? 거두는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부분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라는 말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은 욥기서에서 당시의 지혜자들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누구에게도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시므이, 그 다음에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도 뭐 하는 것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씨를 뿌린 대로 내가 거둔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견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바로 선다. 뭐냐면 수직으로 딱 서 있는다. 하나님 앞에 이 말은 당당하게 선다. 담대하게 선다는 말이에요. 그게 견고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데 견고하게 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누구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아비알도 마찬가지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오늘 누구도 시므이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서요. 왜 그러죠?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에 있어서 그의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그가 뿌린 뭐예요? 씨앗.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했던 곳에서 똑바른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그런 인생을 살면 구부러졌다. 즉 구부러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똑바로 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뭐냐면 토부, 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부러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럴 때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죄라는 것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길이 있는데 거기서 미끄러진다. 이 얘기도 죄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지었을 때 본래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으면서 미끄러지고 구부러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악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야, 그 인생으로 살면 내 앞에 바로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존재로 담대히 서야 되는데 그렇게 못 서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무엇을? 하나님 편에서 과거 구약시대에서 시대마다 약속하시면서 씨를 보내서 뭐 하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본래 똑바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았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가 잘못된 길을 살았을 때, 내가 구부러진 인생을 살았을 때 아니야, 이것이 아니다 라는, 왜냐면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 있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서야 돼. 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선다, 회개. 사회적 용어로는 컨설팅이라는 말로도 쓰고 다른 말로는 뭐예요? 그걸 돌아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뭐냐면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과거에는 제사의 방식으로 그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카이로스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서 그분이 오셔서 한 것은 이 땅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책에 대한 문제와 죄의 세력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요. 즉 어떤 관계? 구부러진 관계가 똑바로 펴지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자, 그러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보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지금의 한국 교회를 봐도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목사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직분을 가져도 똑같이 겪는 문제가 뭐냐면 죄악의 문제예요. 구부러진 문제에 대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걸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지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동해요. 행동하고 나서 뭐도 하죠? 후회도 해. 후회도 하는데 뭐요? 또 해. 또 계속 반복해서 구부러진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이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한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바꿀 수 없는 것, 완벽해질 수 없는 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언제든지 뭐예요? 그런 것을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구부러진 삶을 선택할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떨 뿐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제자리 찾고 제자리 찾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말이나 생각이나 그 다음에 행동에 있어서 자꾸 습관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습관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갈 때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지금 솔로몬의 인생 속에서 그가 왕이 되어서 초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으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뭐냐면 솔로몬도 그걸 알았어요. 자, 이거 되겠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거? 거스리는 세력들, 과거의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 즉 구부러진 인생을 살았지만 정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누구 때? 솔로몬 때에 야, 너는 지혜로워하라.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알아야 될 것을 빠르게 아는 거라고 했어요. 알았으면 뭐 하는 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지혜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야. 그걸 아는 사람이 빨리 알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야, 아닌 것은 빨리 끊어버리고 아닌 것은 빨리 정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제자리 찾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 앞에?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살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뭐예요? 늘 주눅이 들어요. 늘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식이 생겨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남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남이 나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조그만 헌 말에도 뭐냐면 내가 툭툭 반응을 하고 왜 그래요? 말 안 해도 자기 안에 잘못한 것이 알거든. 자기가. 하나님이 아시고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누구 말 안 해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살아갈 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아닌 것을 딱 끊어버리고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 하는 거 아니야. 각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든 내가, 교회의 한 몸에 지체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도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다
다시 남이 해가지고 하면 괜히 기분 나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데 뭘 알아서 해. 다 죄성이 다 있는데. 그렇잖아. 못 살아. 못 산다는 거 뻔히 알잖아. 자기가 못한다는 거 자기도 알아 나중에. 그러지만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 성숙해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냥 누구 앞에서도 그래 떳떳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 내가 나를 생각해도 떳떳한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시므이의 삶을 보게 되면 이렇죠. 시므이의 삶은 과거에 우리가 볼 때, 과거로 볼 때에 자, 시므이는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고 뭔 집안 싸움 되고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피해요. 아버지가 피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에서 피해가지고 어디로요? 자, 종들을 데리고서 자기의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서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하다가 어디를 들리게 되면 자, 기브온 골짜기를 거쳐가지고 기브온 골짜기를 거쳐서 골짜기 또는 계곡 또는 시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똑같은데요, 장소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는 지중해예요.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예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다 보면 요단강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다 보면 여기에 바후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후림. 자, 바후림이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후림에서 누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상당히 부자예요. 종들도 많이 뒀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어느 족속 사람이냐면 베냐민 족속 사람이에요. 베냐민 족속에서 후손으로 어떤 사람이 있죠? 누가 베냐민 사람이었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었는데 베냐민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서 이 바로 붙어있는 조그마한 이 지역이 뭐냐면 베냐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후림도 베냐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살던 사람이 막 뒤에 쫓아오면서 도망가는 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는 뒤를 따라오면서 야 뭐라고 그래요? 욕해요. 저주하면서 야 너 이놈아 가거라 너 가거라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쫓아와요. 쫓아오면서 야 너 잘 됐어 이렇게 하면서 네가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흘린 너는 살인자야. 너는 비루한 자는 무슨 뜻이야? 이 비겁한 놈아 이러게. 야 이 비겁한 놈아 야 이 살인자야 이 비겁한 놈아 이렇게 하면서 쫓아면서 말로 뭐예요? 저주를 해요. 저주. 가거라 야 이놈아 얼른 가거라 이놈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한 거예요. 말로 저주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누군가요? 자기는 왕족의 왕족. 왜? 왕족의 한 족속이에요.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근데 사울이 죽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사울의 가문이 무너지고 누가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사실 여러 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 사울은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 사울의 집안을 갖다 다 죽인 사람으로 이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사건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지 아니하고 뭐 한 거야? 자기 생각으로 지금 다윗을 생각한 거야. 이 살인자야, 이 비겁한 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어느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예?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뭐 하는 거요? 지레 짐작해가지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럴 때 많잖아요. 그냥 조금만 상대방이 왜 그런지를 물어서 이렇게 한다면 참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보면 많이 그런다. 말에 대한 기술이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에 적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어떨 때가 와요? 자녀를 키울 때도 친구 간에도 말에 대한 기술을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관계가 좋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결혼해서 결혼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에 대한 기술. 말만 잘해도. 근데 지레 짐작해. 그리고 막 뱉어요. 왜 당신은 그래? 서로 이러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므이가 지레 짐작해가지고 다윗에게 말하는 터인데 말 많은 것이 아니야. 가면서 뭐 떠냐? 돌멩이도 던져. 이제 돌을 지나친 거야. 여러분 다윗은 뭐죠? 도망가는 신세지만 실상은 뭐요? 왕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왕인데 지금 뭐가 약해진 거야? 힘이 없으니까 홀대를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왕에게 뭐 또 던져요? 돌멩이도 던져.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면 어떠겠어요? 다윗의 입장이면. 왕인데 왕인 자기에게 백성이었던 시므이가 욕도 하지, 저주도 하지, 그런데다가 뭐 또요? 돌멩이도 던져.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멩이를 던져.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으로도 상처가 되는데 돌멩이를 던진다? 내가 이 위치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아비새가 부하였던 그 당시에 부하였던 아비새가 뭐예요? 저놈이 뭐 같은 놈이? 개 같은 놈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표현이에요. 개 같은 놈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보다도 못한 놈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개울 하나를 건너가서 개울 저쪽에서 돌 던졌거든요. 개울개가 내가 이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놔둬라. 그럼 왜? 이건 하나님 왜 그러냐면 시므이가 여호와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가면서 저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잘못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을 갖다가 자신을 갖다가 뭐 하는다? 깨닫게 하려고. 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행동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욕하라고 하면 그냥 하도록 내버려둬라. 욕을 하고서 나중에는 내가 봤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통한 것은 누가 풀어줄 거다? 만약 내가 그냥 당한 거라면 하나님이 원통한 것을 풀어주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냅둬라.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맨 먼저 여기 온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예요. 시므이가 종들을 많이 데리고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요. 맨 먼저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뭐랍니까?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비는데 다윗이 거기서 실수를 또 해요. 그때 뭐냐면 아비새가 죽이려고 해요. 아비새가 나서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뭐냐면 냅둬라. 놔둬라. 그러면서 다시 내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된 날, 이 기쁜 날 살인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시므이를 살려줘요. 기분이 좋아 살려줬을까요? 아니야. 근데 그걸 다윗이 나이 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야? 후회를 하면서 마음에 두고서 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심한 것들을 겪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잊으려고 해도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떠올라.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언 때에 뭐 하는 거야? 자기 생애에서 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 뭐 하는 거야? 야, 냅두지 마라. 요압 내버려 두지 마라. 야, 백발로 어떻게? 그냥 죽게 하지 마라. 누구도? 아비아달도. 근데 잘한 사람 누구에 대해서는? 잘한 사람 누구예요? 바르실레. 바실레에 대해서는 잘해줘라. 가족같이 여겨라. 왕족으로 여겨줘라. 왕족이 아닌데 왕족으로 여겨줘라. 함께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비아달. 같이 했던 아비아달도. 그 다음에 아도니아,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근데 뭐냐면 아도니아가 했던 일에 대해서 아도니아가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다, 자, 아도니아도, 그 다음에 함께 했던 아비아달, 요압,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예요? 죽여요. 여기는 지 고향으로 가라고 그래. 아비아달은. 파면을 시켜서 제사장직을. 그 다음에 누구는? 요압도 죽여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시므이만 남았는데 시므이는 처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죽이되 그냥은 처음부터 안 죽여. 왜? 지금 시므이가 말했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뭐 한 거야? 저주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 지금 시므이가 저주했던 이 저주는 누구 가문에 계속 이어가는 거야? 다윗 가문에 계속 이어져 가는 거야. 왜?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뭐냐? 말에 대한 힘이 있다. 말에 대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므이가 말한 대로 뭐 할 거다? 이루어져서 다윗의 가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처럼 그 저주가 계속 될 수도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안 죽이고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뭐 해라? 너 여기서 집을 지어. 예루살렘 성에서 집 지어. 그리고 거기서 살아. 거기서 거주해. 그리고 어디? 예루살렘 성 오른편에 기드론 계곡, 기드론 시내. 자, 여기에서 절대 나가지 마. 여기에서 나가면 안 돼. 나가지 마. 그리고 기드론 시내 계곡, 골짜기. 골짜기인데 산과 산 사이, 예루살렘의 산과 감람산의 산 골짜기가 끼어 있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지 마. 건너는 날에는 뭐 할 거야? 너
죽임을 당할 거야. 근데 죽인다는 것이 뭐냐면 정령 죽인다라는 번역은 잘했는데 이 말에 죽고 또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너 죽임을 당할 거야. 그때 뭐냐면 야 네가 잘못해서 네 피가 네가 잘못해서 네 머리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죽는 것은 뭐다? 네가 선택을 잘못해서 네가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해서? 이거 지금 명령은 내가 하지만 행동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행동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디에 살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면 돼.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면 사는 거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시므이가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왕이 하신 이 말씀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상은 정관사 그예요. 그 말씀, 왕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주 왕의 말씀대로 말하신 대로 뭐 하겠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래도록 시므이가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에서 삽니다. 자, 이때 다윗은 왕이었고 지금 시므이는 부하였죠. 백성이었고 부하였어. 그러니까 왕의 명령대로 뭐 하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 다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39절을 보게 되면 이러죠. 39절. 3년 후에, 3년이 지나갔어. 3년까지는 뭐 한 거야? 잘 산 거야. 잘 산 거야. 근데 3년 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간 거야. 어디로 도망가? 시므이의 두 종이 어디로 도망가요?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의 도시로 도망을 간 거야. 자, 그러면 두 종은 어디 살았을까?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봐요. 지금 시므이는 어디 살죠?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의 본 집은 어디죠? 바후림입니다. 베냐민 족속의 땅이었던 바후림이에요. 바후림에서 사는데 바후림에서 농사도 하고 뭣도 줘요? 양떼도.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종들은 뭐예요?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안에는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양 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공간도 아니에요. 좁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솔로몬이 시므이를 예루살렘 안에 집을 짓고 살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뭐예요?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안 보이는 곳에 있는 내버려 뒀다가는 지 맘대로 살아요. 시므이나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네? 뭐대로?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같이 뭐예요? 함께 했던 사람이야. 뭐 때문에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똑바른 길이 아니라 뭘로?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내버려 두면 나중에 내버려 두면 솔로몬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 뭐가 일어날 사람이야? 반드시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러지만 나중에 힘이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배신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 여기 와서 집 짓고 여기 와서 살아. 그리고 눈앞에서 뭐 하게 만들어요? 감시, 그냥 살면서 무엇을 못하도록? 배신을 못하도록. 쿠데타를 이루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근데 종들은 여전히 어디 사는 거예요? 고향에 사는 거예요. 바울임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농사했던 고향 바울임에서 농사하던 두 종이라고 이렇게 넣어서 끼워서 설명을 끼워서 해요. 그런데 다른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가드라고 하는, 즉 아기스. 예전에 다윗이 뭐냐면 도망가서 살았던 아기스 왕. 근데 이곳으로 도망을 가요. 왜 도망갔을까요? 종들이. 아니 3년이 지나도 주인이 안 돌아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주인 없이 지금 농사 짓고 집안의 모든 거 하느라 보니까 3년이 돼도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왕이 이 주인을 갖다가 영원히 뭐예요? 돌려보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어디로 가는 것이 낫겠다?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망명을 하는 겁니다. 현대말은 망명을 어디로요? 주인이 못 찾아올 때로. 가드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 혹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누군가 이름도 몰라.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가 없어. 근데 히브리 본문은 그게 남자라고 말을 해요. 남자. 그가로 번역이 돼요. 근데 그 남자인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요? 아니네요. 솔로몬이 아니죠. 누구에게? 이 살고 있는 솔로몬 성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두 종이 저기 가드 아기스에게 있다. 가드에 있더라.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아기스가 죄송합니다. 시므이가 생각지도 않아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해. 뭔만 보죠? 눈앞에 있는 도망간 두 종. 가드에 있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옳은지 그런지 이전에 3년 전에 지금 누구하고 왕이 자기에게 명령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 하는 거야? 그것도 생각지도 않아. 그리고 왕하고 했던 그 명령은 개의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귀에다가 안장을 갖다가 얹고서 어디로 가요? 지금 어디로 가요? 가드로 가요. 근데 가드로 갔을 때 보면 정황상으로 볼 때 기드론 계곡은 여기에요. 기드론 골짜기는 건너면 뭐 한다?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죠. 근데 시므이는 기드론 골짜기는 안 건너. 그 대신 어디를 건너느냐? 자, 여기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동쪽은 기드론 계곡이지만 계곡이 3개예요. 계곡이 3개. 하나는 서쪽에는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 예수님 당시에는 그 게헨나, 지옥, 뭐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쓰레기 버리는, 현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쓰레기 하차장.
선대로 말하면 쓰레기 하차장이야.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 하차장.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흰놈의 골짜기. 골짜기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계곡, 물이 흐르는 시내라는 뜻이에요. 이 골짜기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다윗성 가운데로 해가지고 중앙 골짜기가 있어. 세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와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흘러. 이 장소가 아겔다마라는 곳이에요. 아겔다마. 들어왔죠? 신약에서 아겔다마. 예수님. 그 아겔다마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인데 어쨌든 뭐냐면 시므이가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왜 동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서쪽으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남쪽에 서쪽에 있는 이 부분을 해가지고 어디로 간 것 같아요? 가드로 정황상 간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나는 기드론 시련을 안 건넜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그는 이미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자체, 너 나가지 마라, 나가는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죽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갔다가 다시 아기스에 갔다가 두 종을 데리고 와요. 종으로 왔을 때 이쪽으로 바울임으로 갔는지 아니면 그냥 예루살렘을 왔는지 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 갔다가 왔다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데려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누가 또 혹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솔로몬 왕에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시므이를 불러요. 시므이를 부릅니다. 갔다 왔던 가드에 갔던 시므이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했던 약속을 상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42절부터 쭉 4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야, 너 예전에 맹세했지? 근데 맹세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너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맹세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게 했어. 그리고 경계도 했어. 경고도 했어. 어떻게 알아? 여기 나가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 어디든지 거기서 나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도 그때 말했지? 뭐라고 말했어요? 옳습니다. 왕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가 그대로 지키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또 43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누구에게? 너 맹세했을 때 네가 좋습니다. 내가 지키겠다 하는 얘기는 여호와께 한 맹세와 내가 명령한 것이 있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뭐 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가 왜 이렇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왕과의 명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이것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퉁어리 적은 행동을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 없이 그가 결정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선택한 거죠. 자,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하겠다? 44절에 야, 너 솔로몬 왕이 과거에 누가 했던 시므이가 했던 행동, 이것을 꺼내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은 몰라요, 그 내용을. 그렇지만 누가?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시므에 대해서 백발로 어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 땅으로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늙어가지고 그냥 죽게 하지 마라. 반드시 뭐 하라는 얘기야?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했던 이 얘기를 해요. 야, 너 알지? 네 마음에 네가 네 죄를 알지? 네가 네 마음에 내 부친 다윗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알잖아. 스스로 아는데 여호와께서 네가 했던 악, 즉 구부러진 행동, 구부러진 예전에 했던 뭐요? 말로 저주하고 돌을 저주 행동으로 뭐요? 저주하고 했던 말과 행동으로 잘못했던 그거에 대해서 뭐 할 거다? 네가 악을 범했으니까 네가 악을 행한 네가 네 머리로 너에게 돌려 보내실 거야. 보내는 건 누가 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과거에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함께 계신 그분이 아시고 네가 행한 대로 뭐 할 거야? 너에게 갚아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45절에 이런 말이에요. 네가 지금 행한 것은 네 머리로 돌아가.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죽는 것은, 네가 네 피로 돌아가는 것은 누가 잘못해서야? 네가 잘못해서야. 시므이 네가 잘못 선택해서야. 내가 잘못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왕으로 명령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명령한 그거에 대해서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선택은 누가 했다? 시므이 네가 한 거잖아. 과거에도 선택 잘못했고 현재도 선택을 잘못했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네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해요. 그러나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그러나 네가 저주의 말을 해서 우리 집안의 이제 저주는 끝. 우리 집안의 저주는 끝.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예전에 저주했지. 네가 네 말로 저주했지.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잘못해서 네 머리로 돌아갔으니까 다윗의 집안에 네가 말로 맺은 저주, 네가 행동으로 행동 그 저주 이제는 끝. 나와 상관없어. 오히려 솔로몬 왕 자신은 뭘 받아? 복을 받아. 근데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복을 얻어 이게 아니,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누군가 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야. 여호와 그분이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위, 다윗의 보좌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이에요.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 다윗에게 한 약속이야. 즉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 중에 자, 나라 네 집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또 하나, 네 위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의자라는 거야. 의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원의 뿌리가 뭐냐면 움푹 패여 있다라는 거야. 움푹 패여 있다. 움푹 패여 있는 것이 뭐예요? 움푹 패여 있는 것에서 온 말인데 움푹 패여 있는 곳에 딱 앉아. 바위든 어쨌든 앉아. 그게 의자야. 근데 왕이 앉는 의자야. 여러분 의자도 보면 밑에 뭐가 있죠? 쑥 편하게 우리 몸에 체형에 맞게 쭉 들어있잖아요. 움푹 패여 있는 걸 꽉 채운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의자, 보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꽉 채운다. 사람이 의자에 혼자 딱 해서 의자 자체를 거기를 딱 앉아 다 채워. 그래서 의자, 보좌라는 말이 돼요. 왕이 앉아서 보좌. 그래서 왕위, 왕의 보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근데 이 앞이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얼굴 앞에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즉 과거에도 계셨고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약속했던, 그 다음에 다윗,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크로노스에 있는 사람들 각기 그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거다. 근데 특히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위, 보좌, 또 다른 말로는 왕위 또는 왕권에 대해서 뭐 하신다? 여호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약속한 대로 약속을 이룰 때까지도 뭐 하시는 분?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 있으신 분. 그 여호와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너머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너머의 시간, 너머의 그런 시간을 영원토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원히 뭐 할 거다? 견고케 하실 것이다. 제가 하실 것이라는 것은 본래 지금 사무엘하 7장 16절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것도 미완료예요. 근데 2절의 말씀도 열왕기상 2장에 45절에 견고히 서리라 하는 말도 서리라 했지만 여기도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하야동사인데 있을 것이다, 행할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은 시작을 했어. 근데 아직 안 끝났어. 계속된다는 거야. 계속되는데 그 행동에 계속되는데 그걸 갖다가 영원히라는 말과 같이 이어져. 그런데 그게 서게 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그게 뭐냐면 똑바로 뭐 한다? 견고히라는 말이 똑바로 그냥 반듯하게 세운다. 이게는 본래의 모습처럼 무엇을 세운다? 왕권을 갖다가 영원히 세운다. 사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세워졌던 왕조는 약 한 380년 이상을 가요. 약 한 400년 가죠. 다윗 왕조가.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거든요. 나눠진 후에 시드기야로 해서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하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뭐를 말하느냐? 씨에 대한 것과 왕위, 왕권, 나라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시는 일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죄악의 문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범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그것의 죄의 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할 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예요.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뜻 필요 없어요. 가인이 했던 말하고 똑같아. 가인이. 그게 인본주의의 뿌리예요. 타락한 죄악성을 가진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악의 뿌리예요. 근데 그대로 살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모든 자녀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질서를 주실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지고 살아야 돼.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남편이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저는 이 단순한 원리가 정말 뭐냐면, 이걸 주님 만나고 나서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단순한 것을. 근데 그 단순한 걸 못 살아.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에 대해 어두워져. 안 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질 않아. 안 알아. 알려고 하지 않고 어디에 생각을 팔려요? 정신이 팔려요? 세상에 팔려. 왜냐면 세상이 더 재밌거든요. 세상이 더 멋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다 허망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들이 솔로몬만큼 살 수 있어요? 앞으로 후에 솔로몬의 40년 동안 생활을 살지만, 왕이 돼 살지만요, 이 지상에서 그 누구도 솔로몬만큼 부와 그의 누렸던 모든 삶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솔로몬만큼 여러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재밌게 누리며 살아도 솔로몬만큼요? 못 살아요. 근데 솔로몬이 죽기 전에 뭐냐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떠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 알아요. 인생에서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목적을 갖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안 보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제대로 찾아가느냐, 구부러진 인생에서 어떻게 똑바로 세워지느냐, 견고히 세워지느냐, 이거예요. 야,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소용없더라. 왜냐면 아파 보면요, 마음은 닿을 것 같아. 숟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뜰 수가 없어요. 숟가락 하나도. 발로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뛰어. 근데 건강하게 걸잖아요. 걸으면 그 생각 안 해. 근데 그럴 때 뭐예요? 감사해야 돼. 걸을 수 있을 때, 내가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을 때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있을 때는 몰라. 그럴 때는 뭐예요? 퉁어리적은 아무 생각 않고 살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해. 그래서 누구와 같이 시므이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솔로몬이 아주 짧은 한 구절을 했지만 결국 누구를 살린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자, 시므이가 했던 저주, 가문에 대한 저주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가문을 갖다가 다시 세우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의 가문의 시작은 다윗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윗 때부터. 다윗에게 약속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뭐 할 거다? 그것을 세우시는데, 그 왕, 솔로몬이 줬던 다윗의 왕, 그 왕이 왕권은 누가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오.
어떤 문제? 구부러진 죄악의 문제, 죄의 문제와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와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데, 오셨을 때 문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죠? 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거야.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끝! 이건 단번에 죽어주심을 통해서 단번, 한 번에 왕창 끝! 이거예요. 죽음! 여전히 죽음이 나를 괴롭히지만 육체적 죽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하나님과 관계가 뭐냐면 이어지면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 끊어져.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해. 자, 그러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그것이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야. 영원한 진노야.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누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왕으로, 왕위를 가진 그분이 오셔서 뭘 해결해줘요?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 육체적 죽음, 어떤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분이 죽음에서 들어갔다가 죽음에서 다시 빠져나옴을 통해서 뭘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새 생명을 가지고서 다시 살아나세요. 그게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셔.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선물을 주는데 뭘 주느냐?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 씨를 약속했듯이 그 씨를 약속한 그로 말미암아서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뭘로 오는 거야?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셔.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신랑은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심을 통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되찾아요. 그걸 복낙원, 낙원인데 낙원을 다시 되찾는다. 복낙원. 낙원을 회복한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 본래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에 계신 그분께서 위에 있는 나라를 가지고 와서 뭐 한 거? 이 땅에 성취를 하신 거야. 어떤 성취?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가지고 오신 복낙원, 새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뭘로 바꿨어요? 생명이라는 용어로 바꿔 쓰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호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왜? 이런 용어는, 이 용어는 어디에 용어? 이 땅에서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어디에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했던 예수님은 자, 왕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 승천하신 후에 왕위로 그분이 계셨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 뭘로?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뭘로 오셔요? 이때는 구원 주지만 이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셔. 심판 마무리. 이때는 구원, 이때는 심판의 마무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는데 이때 누구에 대해서 심판해? 뭐에 대해서? 악의 배우인 사단과 그의 졸개들,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이들을 심판하세요. 사단도 심판하세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뭐한 사람? 미혹당하는 사람, 끌림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심판하세요.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뭐냐면 미혹하는 데 사용했던 죽음도 어디다가 넣어요? 하나님이 그냥 쏙 여기다 넣어버려요. 쏙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나 그의 적그리스도인 이들이 뭐하지 못하도록, 그거같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뭐하는 거? 끝내버리는 거. 완전히 정리하시는 거. 이것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문제를 이제는 뭐 하도록, 자,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갖다가 어떻게 하도록? 영원히 그 위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보호자를 가지시고 왕에 등극하세요. 완전히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 마무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주로 오신 그분이 이때 가지고 오셨던, 초림을 통해서 오셨던 그 나라의 성취, 이것을 갖다가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완성, 다른 말로 하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갖다가 영원한 나라를 견고히 세우겠다 하는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 완전한 완성, 이런 부분들을 뭐 하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썼다? 미완료형으로 견고히 서게 하실 것이다. 견고히 서게 하실 것이다. 아직 안 끝났어요. 어느 때 끝나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 솔로몬이 말했던 거, 오늘 우리들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몸에 한 지체로 된 우리들도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과 완성하실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분 앞에 견고히 다윗 위에가 완전히 견고히 서서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게 될, 똑바로 바르게 담대하게 서게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므이 같이 죄성을 가졌지만,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가졌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완성은 이 땅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 땅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도받으면서 어느 때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사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죄성에 대한 그 부분 가지고 너 안 돼 라는 걸 아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퉁얼이 적다 이렇게 살지 않도록, 오히려 뭐 어떻게? 야, 너는 안 돼. 네가 해가지고 너는 그렇게 해봤자 퉁얼이 적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네 맘대로, 네 멋대로, 네 뜻대로 사는 것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약속 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한 거 꽉 붙들고, 내가 약속해서 내가 이미 이뤘잖아. 이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장차 오실 거 바라보고 그 약속, 그렇게 영원히 견고케 하실 거야 라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아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바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과거에도 약속하셨고 지금도 뭐요? 약속하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장차
완성하실 그 약속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퉁어리 적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심오이의 삶 속에서 죄 있는 인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솔로몬이 바라보았던, 솔로몬이 생각했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 언약,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윗의 가문에 복을 주시고 또한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가문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여호와의 앞에서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카이루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악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크신 뜻,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다윗의 약속 영원한 보좌, 영원한 나라 세우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거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죄악의 본성이 있는 우리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나라 완성될 때까지 생각의 기능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이제 생각 없이 살며 어리석어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자와 같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영원히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세계롭교회 성도들을 머리 위에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또 온 세계에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 머리와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과 영원토록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